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전혀 새로운 환경 속에 놓이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먼저 성탄의 인사를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현장에도 몇 분 계시고 우리 온라인상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계실 텐데 우리 곁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하시죠.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성도들에게 또 제가 성탄의 인사를 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올해도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는데 크리스마스에는 어떤 말씀을 교인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까 제가 사실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제가 성탄절에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는지 다시 설교문을 출력해서 지난 10년간의 설교문을 다시 읽어보기도 했는데 영 감이 잡히지 않더라고요. 사실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목사로서 가장 어려운 것은 교인들을 직접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얻게 되는 소위 영적인 문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제겐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그래 한참을 고심하다가 우리가 매주일 읽고 있는 빌립보서를 다시금 주목해 보게 되었고, 그리고 이 서신 안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새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 축하 예배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본문으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이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셨고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낮아짐과 높아짐 혹은 낮아짐과 높이심,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표현하는 방식이고 이것이 빌립보 교회가 처해 있었던 여러 어려운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처방이었다는 것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 이미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을 세부적으로는 살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조금만 더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사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는 매우 어려운 본문이에요. 이 구절은 특별히 2장 6절의 이 구절은 단어 하나하나마다 산더미 같은 학문적인 논쟁으로 가득합니다. 먼저 본체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은 헬라어 모르페를 번역해 놓은 것인데 이 단어 모르페, 하나님의 모르페이셨다라는 것에 이 모르페의 가장 대표적인 뜻은 외모라는 뜻이에요. 외모.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하나님께는 외모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이 어휘를 다소 모호한 철학적 개념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표현이 본체입니다. 이건 우리가 평소 쓰는 말이 아니에요. 긴가민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알 듯 말 듯 하지요. 게다가 뒤에 이어 나오는 표현과 연결하면 이 의미가 더욱 모호해집니다. 그리스도는 사실상 본질상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는 그리스도께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셨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와 사뭇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는 신인, God man,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는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었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적합한 번역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야기가 좀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제가 이 정도로 하고 대신 문맥 속에서 이 모르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도 보셔야 돼요. 자, 빌립보서 2장 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종의 모르페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모르페가 사용이 되었어요. 2장 6절에는 이 모르페를 본체라고 했는데 2장 7절에는 형체라고 해놓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르페도 있고 종의 모르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모르페를 외모라고 이해하면 좀 곤란해집니다. 여러분, 종의 외모가 따로 있는 것입니까? 종처럼 생긴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에요? 저를 종종 길에서나 혹은 이제 뭐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사람들과 만나다 보면 종종 사람들이 제게 목사님이 아니냐고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하고 물어보면 그렇게 보인대요. 제가 목사님처럼 보입니까? 아멘이세요? 얼굴에 써 있습니까? 글쎄요. 여러분, 제가 스스로 생각하건데 그런 것이 어디 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앞에 가면 애들이 다 저더러 아저씨라고 부르지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그럼 종의 모르페가 무엇이냐? 여러분, 다소 복잡한 내용은 제가 다 생략하고 문맥을 살려서 제가 여러분에게 표현을 하자면 종이 수행하는 직분과 관련된 표현이 종의 모르페예요.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모르페는 뭐냐? 하나님의 직분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행하시는 직분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다시금 빌립보서 2장 6절로 돌아와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떠올리는 아기 예수님, 여러분 구유에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분을 수행하셨던 분이었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계획을 따라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하셨던 분이 아기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이 본문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 아기 예수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직분을 수행하신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둘째로, 그런데 그러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모르페를 취하여 사람이 되셨다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가? 여기 취한다는 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다는 말은 하르파그모스라는 아주 독특한 헬라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도둑질한다는 뜻이에요. 강도질한다는 뜻입니다. 정치와 관련해서는 왕위를 찬탈한다는 뜻이 바로 하르파그모스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창조의 위대한 사역을 수행하시면서도 스스로를 높여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않았다. 그것을 찬탈하지 않으셨다. 찬탈하려 들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자리를 넘본 사람도 혹은 그 자리를 넘본 자도 있었다는 말입니까? 그 자리를 찬탈하고자 했던 자도 있다는 말입니까? 물론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존재들이 있었던 거예요. 성도들이 천국에 도착할 때마다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성도들을 포옹해 맞이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한 목사가 천국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시고 앉은 자리에서 너 왔냐? 하고만 말씀을 하셨더래요. 그때 한 성도가 예수님께 묻기를, 예수님, 이 목사님은 복음을 위해 남다른 수고도 참 많이 하셨는데 왜 일어나서 환영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대답하셨다네요. 내가 일어서면 저 사람이 내 자리에 앉을까 봐 하고 말씀을 하셨더래요. 여러분, 전 참 뼈가 있는 유머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제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등장하게 되죠. 이사야서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너라는 것은 아침의 아들 계명성을 너라고 부르면서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사건이 이사야서 14장에 등장하게 되는데 천사장 중에 하나가 높은 지위에 오르다 보니 하나님의 자리가 탐났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했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천사가 누구입니까? 그 천사장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수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자리를 넘보기는커녕
이번에는 아버지의 구속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번엔 종으로서의 직분을 수행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셨어요. 이제 그런 이해를 가지고 빌립보서 2장 7절을 다시 보세요. 오히려 그 자리를 찬탈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이나 감당할 수 있는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하는 거예요. 여기 종의 형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에게 맡겨진 직분인데 이 직분은 사람이 하는 직분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직분을 떠안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필연적인 결과가 무엇이에요? 사람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하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바울식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대한 묘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은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지만 혹은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기뻐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니까 나라마다 백성마다 민족마다 교회들마다 주님 오신 탄생을 기념하여 성탄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 모였는데 뭔가를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성경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마다 강조점이 사뭇 조금씩 다르겠지만 빌립보서를 통해 바울은 성탄의 의미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탄절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도 없다고 하고 아는데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유교식 겸양지심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낮아짐이라는 것은 일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직분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낮아짐은 섬김입니다. 섬김 없는 겸손과 낮아짐은 성경의 그 유래와 그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지위와 위치에 놓여 있지만 누군가를 돕기 위해,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기꺼이 그 일을 떠안는 것이 성경적 낮아짐의 정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섬김 없는 낮아짐 없습니다. 일하지 않는 낮아짐은, 일하지 않는 겸손은 성경적 겸손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미국의 남북 전쟁이 한참이었을 때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조지 맥클레란 장군이 지휘하는 전선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때마침 장군은 자리에 없었고 링컨은 이 장군이 전쟁터에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저 멀리서 맥클레란 장군이 돌아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장군이 링컨 대통령을 본체 만체하고서는 그냥 자기 막사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 아니었겠어요? 자, 그래서 링컨은 아마 옷을 갈아입거나 좀 닦고 나오겠지 하고 막사 밖에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당시 전쟁 장관이 당황해하면서 부하 장교를 보내어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와서 하는 보고가 가관입니다. 대통령 각하, 죄송합니다. 장군님이 피곤해서 잔다고 전화랍니다 라고 말하더래요. 이 말을 들은 전쟁 장관 어이가 없었습니다. 각하,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장 그를 해임하십시오. 그러자 링컨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닐세, 전투에서 이긴 사람을 해임해서 쓰겠는가?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이 유혈극의 끝을 1시간만이라도 앞당길 수 있다면 나는 그의 군화라도 닦아줄 것이라네 하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겸손입니다. 비록 한 나라의 대통령이지만 그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라면 차라리 사병이 되어 기꺼이 장군의 구두라도 닦겠다는 마음이 성경이 말하는 낮아짐의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점을 매우 분명히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의 몸으로 오시게 된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 하기 위해서요? 섬기려 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 탄생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낮아짐입니다. 섬김이고, 이를 위해 필요한 희생을 값지불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이 세상에 탄생하신 의미, 우리 마음속에 그 의미를 되새겨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겸손은 교회에서 빈번하게 외쳐대는 구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구체적인 섬김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에요. 섬김 없는 겸손은 없습니다. 섬김 없는 낮아짐은 없는 거예요.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그 먼지 묻은 발을 닦고 또 그것을 수건으로 깨끗하게 닦아주셨어요. 제자들이 어리둥절해합니다. 아니, 선생님이 혹은 우리의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닦다니요 하고 어리둥절해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또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이에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할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일부러 겸손이란, 성경적 겸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일부러 낮은 자리에 계속 머물고 계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성실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 여러분이 오를 수 있을 만큼 높이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높이 오르는 데는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대신 다른 영혼들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낮은 자리로 내려올 수 있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높이 올라가셔도 좋아요. 이 낙차의 폭이 크면 클수록, 높이 올라갔는데 가장 낮아지게 되면 낙차의 폭이 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섬김의 효력은 더욱 크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높여 그를 주로 삼으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낮아짐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따르게 돼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낮아짐과 우리의 섬김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낮아지신 그리스도께 이런 상급을 주셨죠.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으로, 섬기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어떤 이름입니까? 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뭐예요? 빌립보서 2장 11절을 보고 저에게 답을 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지칭하는 주님, 혹은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칭호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주셨다 하는 말인데, 제가 그렇게 대답하는 거 좀 밋밋하죠. 심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문맥을 고려하여서 이 질문에 답해 보라고 한다면 이런 거예요. 사탄이 욕심을 내어 찬탈하고자 했던 그 영광스러운 이름, 그리스도께서 한사코 거절하셨던 가장 높은 그 이름을 하나님이 스스로를 낮춰 사람이 되신, 많은 사람을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온 우주의 통치자로서의 전권을 그리스도께 위임하셨다라는 표현이 바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말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장차 이 세상 마지막 날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게 될 텐데, 그때 심판의 주가 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권을,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신 그 전권을 아들 그리스도께 온전히 위임하시게 되셨다는 뜻입니다. 참 역설적이죠. 스스로를 높였던 사탄은 그 자리에서 마저 쫓겨났지만, 스스로를 낮추어 섬기셨던 그리스도는 오히려 가장 높이 들림을 받으셨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도인 것이에요. 철강 왕 카네기, 종종 설교에 참 많은 일화를 남겼기 때문에 아마 교회들마다 설교 때 이분의 이야기가 참 많이 거론되곤 하는데, 철강 왕 카네기가 어렸을 때 어머니와 함께 과일 가게에 따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게 주인 할아버지께서 이 카네기를 보면서 말을 합니다. 야, 너 앵두 먹고 싶은 모양이구나. 아마 앵두가 있는 그 진열장 앞에 서 있었던 모양이에요. 너 앵두 먹고 싶구나. 그래? 그럼 한 줌 지금 먹으렴 하고 말해 주었어요. 카네기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이후로도 몇 번이나 권유해 보았지만 그는 선뜻 손을 내밀어서 그 앵두를 집지는 않는 거예요. 이번엔 보다 못한 어머니가, 그의 곁에 있던 어머니가 나서서 말합니다. 아니, 할아버지도 허락하셨으니 어서 한 줌 집어봐. 하지만 역시 카네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할아버지는 참 예의가 바른 아이구나 하고 생각하시고는 자기가 앵두를 한 움큼 쥐어서는 카네기에 건네주었어요. 그제서야 카네기는 감사의 인사를 하고 그 앵두를 받아 먹게 됩니다. 잠시 후 가게를 나와서 길을 걷다가 카네기의 어머니가 어린 카네기에게 묻습니다. 얘야, 왜 처음에는 가만히 있었니?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카네기가 대답합니다. 할아버지 손이 내 손보다 더 크니까 그랬지? 하고 말하더래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지위를 내려놓고 더 낮은 자리로 나아가 섬기는 것은 손해를 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우리 손으로 움켜쥐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섬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만 손해보는 일을 내가 뭐 때문에 하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건 세상 나라의 생각이고 이 세상의 법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비우면 채워주시는 분이, 비우면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헌금 생활을 충실하게 해야 되는 이유 무엇입니까? 임의로라도, 의지적으로라도 비워내면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포기하면 되려 얻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낮추면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비우고 포기하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섬기시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모본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계속 머물러서 계시지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 아무것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겠지만 그 자리에 그냥 계속 머물러서 계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는 신앙의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우리를 섬김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반주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성탄의 메시지는 섬김입니다. 섬김은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다 낮은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낮아짐의 마음을 주시도록, 우리가 낮아져 섬기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경험하도록 우리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2020년 한 해가 이제 다 마무리가 되고 2021년도 새해가 우리에게 또한 다가오게 될 텐데 우리 하나님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일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또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우리 각자의 결단을 기도에 담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